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8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계명에 한 계명을 더한 11계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11계명은 바로 들키지 말라입니다. 들키지 말라. 무슨 말이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안 지은 척 잘 감출 뿐이지만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근데 실상은요,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니다라고.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거짓말이 바로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는 거짓말인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는 어떠합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성경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중에 태어났고 죄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혹시 가르쳐 주신 적 있으세요? 친구의 물건을 들키지 않고 훔치는 방법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가르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갓난아일 때는 모르지만 조금만 크면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또 친구의 것을 몰래 가져오기도 하죠. 특히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고 그렇게 안아주나요? 아니잖아요. 엄마 보지 않으면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욕구, 소유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 자아,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적인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엄마를 독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희 딸이 어릴 때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살 다가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아이가 제 뺨을 툭 때리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막 밀어내더라고요. 혼자서 엄마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저 가르친 것 아닙니다. 뭐 시범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죠. 근데 또 어떨 때는 보면 막 우는 것으로 엄마를 컨트롤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타겟이나 올마트를 가면 장난감 코너가 있잖아요. 아이들 정말 좋아합니다. 눈이 희둥그레지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하죠. 마음에 드는 장난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는 엄마 사달라고. 쉽사리 사줄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막 떼를 쓰잖아요. 그래도 안 해주면 막 웁니다. 그런데 조금만 같이 살아보면 이 아이가 진짜 울음인지 가짜 울음인지 알잖아요. 가짜 울음으로 막 울면서 그렇게 조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엄마는 어떻게 하죠? 안대하고 다른 곳으로 가죠. 그러면 이 아이 어떻게 합니까? 언제 우느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엄마 따라가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고집불통인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엄마 따라가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까? 아니죠.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죄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모습대로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만 그런가요? 우리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죄성이 있기에, 죄인이기에 죄의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죄의 에너지가 뿜어 나오니 어떻게 합니까? 죄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죠. 특히 어디로 나아갑니까? 죄의 자리로, 죄 가운데로 더 머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죄에 대한 두려움, 죄값에 대한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이 죄를 다 어떻게 하나?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로부터 벗어나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행을 합니다. 몸을 힘들게 하는 거죠. 뭔가라도 해서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장자불화라고 해서 눕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수할 때도 앉아서 하고 잘 때도 앉아서 잔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자기 굴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진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그런 고행을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8년 동안 장자불허하며 그렇게 삽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솔잎과 쌀가루만 먹으며 그렇게 고행의 길을 걸어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년 동안 앉아서 자고 16년 동안 솔잎과 쌀가루 먹고 그렇게 고행의 시간을 보냈는데 죽기 전 마지막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가득 차 숨이 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기울이고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절규가 무엇입니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어디 불교만 그런가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매일 정해진 시간 하루에 5번 매일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금식도 하죠.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일까지도 감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의사와 이렇게 진찰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 중에도 시간이 되니까는요, 잠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깔고 엎드려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의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함으로 해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한 발버둥인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무언가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고행을 통해, 그런 길을 통해서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구원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의 길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길만, 한 가지 방법만 우리에게 주셨죠. 무엇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어떠하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아무리 8년 동안 앉아서 자고 16년 동안 쌀가루를 먹으며 솔잎을 먹고 수행해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죄 용서를 받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가 있나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단 하나,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것 할 것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선물이 될 만한 것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믿음이 선물인가요? 구원이 선물입니까? 헬라 원어를 보면, 본문을 보면 믿음이 선물이다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선물이기에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고행의 길을 가셨습니까? 뭔가 깨끗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산기도 가셨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죠. 뭐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속량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로 거저 주셨기에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복음 들은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해주셨습니다. 회개한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요,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모습은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감격이 너무나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할 일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숟가락도 하나님이 얹게 하셔서 얹은 것뿐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한 게 없기에 그냥 너무나 쉬워서 쉽게 그 감격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상한 성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좀 해야지, 뭔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제 성향 모습이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저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값을 내면, 뭔가를 하면 당당해지죠. 보통 우리가 세미나를 들으려고 하면, 이제 세미나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등록비가 있잖아요. 등록비를 내고 나면 그 등록비가 너무나 아까워서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근데 똑같은 세미나, 똑같은 강사님이 오셔서 등록비 받지 않고 교재도 무료로 주고 또 갖가지 선물도 다 준다고 그렇게 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심하면 지각합니다. 또 다른 그런 모든 것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 그렇게 하지 않고 뒤로 미루죠. 그러다 보니 쉽게 결석하기도 하죠. 이상한 우리의 그러한 죄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무언가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다, 그렇게 여기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고스란하게 구원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 열심이 없으면, 그 가운데 구원을 그렇게 이루지 않으면 구원받는 게 너무나 쉽다고 여기면
그 순간부터 그냥 쉽게 그것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뭔가 한 게 없으니 제대로 실감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만약 느끼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 없죠. 예수님도 믿게 해주셔서 믿은 겁니다. 여러분이 믿은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것을 함으로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천국에 갈까? 이런 떨칠 수 없는 그런 고뇌 속에 잠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에 이런 고뇌할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그 기쁨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택함 받은 것도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죠?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택함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처럼 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믿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은혜가 가슴에 새겨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감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이 내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분명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격이 샘솟는 것이죠. 이 샘솟는 감격이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더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감격에 사무쳐 살 때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위태위태하잖아요. 이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화석화된 그런 지식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되잖아요. 하지만 감격이 샘솟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격이 흘러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도 아무리 해라 해도 할 수 없죠. 이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이 흘러넘쳐야지만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그 은혜의 감격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늘 하시는 고백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고백이 늘 흘러 넘치셨어요. 그러기에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이 권사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의 전도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 연세가 드시다 보니
몸도 쇠약해지시고 불편한 곳이 이곳저곳 나타나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삶 자체가 복음에 감격한 그런 삶을 살아내셨기에 병원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제 좀 거기서 좀 실만하실 텐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십자가 복음에 그 감격스러워서 그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전하다 보니 또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번뜩 떠올랐다는 것이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본인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로 구했지만 실상은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페이를, 알바비를 훨씬 다른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책정을 하고 광고를 하니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겁니다. 오면 다른 거 시키지 않고요, 성경 읽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 청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 구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런 말씀들 나오면 그냥 한 번 읽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 한 번만 더 읽어줘, 학생 한 번만 더 읽어줘,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이 청년들이 읽다 보니 청년들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 궁금증을 가지고 또 권사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그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가서도 말씀을 읽는 청년들도 있다라고, 그 기쁨에 찬 그런 목소리로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이 권사님 말씀 읽게 했던 겁니다. 다른 것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권사님께서 요양병원에 1년 계셨는데요, 이 1년 동안 17명의 청년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에 감격이 있으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 부담이 아닙니다. 복음에 감격이 있으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도전하는 것이죠. 쓰임받음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에 그 감격에 젖어 주를 위해 일평생 사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지금 기억나시죠? 네, 10월 11일 우리 심영진 목사님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 10월 18일부터 20일 동안 20일까지 교회 설립 부흥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다시금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평상시 초대하지 못했던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하지 못해도 대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할 때 3가지 동기가 있답니다. 두려움, 의무감, 사랑, 이 3가지 동기로 우리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3가지가 뭐라고요? 두려움, 의무감,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관계의 반응에 있어서도 이 동기가 그대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두려움, 의무감, 사랑.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너 벌 받는다.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예배 빠지면 천벌 받아. 그러면 가는 약속도 다 취소하고 교회 나오잖아요. 네, 마음이 반응한 게 아니죠. 두려움으로 하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의무감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순장님 큐티에 그 묵상한 것을 올려야 하기에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순원들이 하지 않기에 그렇게 큐티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순장을 내려놓으면 그분이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은혜 받으면 하시겠죠. 근데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그것에 열심히 헌신하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아니죠. 진짜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에 감격하면 받은 것이 엄청나다는 그 사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림이 있다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을,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며 체험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니었어도 됐는데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